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희가 같이 봤었던 말씀 기억하고 계시겠죠?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와서 화친을 요구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먼 나라에서 왔다고 이스라엘 자손을 속여서 화평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은 후 자신들은 가나안 땅 주민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조약이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조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짓으로 다가와서 조약을 맺은 것에 대한 대가도 있어야 합니다. 기브온 주민은 대대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 물을 깃는 자로 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6개의 족속의 그 왕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끄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던 일을 크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서로 힘을 합치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회중의 족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말과 행색을 보고서 속았습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조약을 맺게 되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과 대적하려는 자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신들의 뜻을 더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지혜를 더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 경험, 지혜를 먼저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에서는 기브온 주민들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성읍에 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들었어요. 어떤 것을 들었냐면 여호수아가 곧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죠. 아이성을 빼앗았다. 아이성을 진멸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멸했냐면 여리고성을 진멸한 것처럼 진멸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식은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런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느껴졌냐면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일들,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은 이 상황을 듣고서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이 큰 성읍이라.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왕이 다스리는 도시 같은 큰 성이라. 그러니까 왕이 다스리지는 않는데 왕이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런 규모의 성이라는 거죠. 크기도 크고 아이성보다 크고 사람들도 다 강하답니다. 이 강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군사적으로 서로 체계적으로 잘 갖추어진 그런 성읍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성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근데 딱 기브온 그 한 성만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서 9장 17절에 보면 네 성읍이 사실은 같이 화친을 맺은 겁니다. 대표로 기브온만 계속 나오고 있지만 1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사실은 이 네 개의 성읍과 다 화친을 맺은 거예요. 대표로 기브온 이름만 지금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 네 개의 성읍과 다 화친을 맺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왕도 그 사실을 이제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기브온은 큰 성이에요. 강한 성입니다. 그 강한 성 기브온이 두려움의 상대인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까지 맺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아이성은 이쪽, 옆에서 중간쯤이 기브온, 그 아래쪽이 브에롯, 그 옆이 기럇 여아림, 거기서 살짝 위에가 그비라. 그러니까 요렇게 있다면 이쪽쯤이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이 생각했을 때요, 아이성을 진멸한 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기 있는 기브온과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 여기 화친을 맺었으니까 이쪽으로 다 와가지고 진을 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기 기브온 주민들이 있는 이 땅에 와서 진을 치게 된다면 그 다음 공격 상대는 어디가 될까요?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큰 거죠. 그렇게 이 예루살렘 왕은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죠. 먼저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한번 공격해서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공격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브에롯, 그비라, 기럇 여아림이 연합해서 기브온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해야지 될 것이고, 좀 멀리 길갈에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군대를 보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빨리 공격하고 확실하게 공격해서 이길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러려면 예루살렘 혼자보다는 더 많은 군사를 동원해서 다른 성읍과 같이 연합해서 공격해서 확실하게 이기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왕이 주변에 다른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 기브온 땅 근처로 와서 진을 치게 되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예루살렘과 그 밑에 있는 이 성읍들, 어떤 성읍들이냐면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아래쪽 이 성읍의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 우리가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합시다 라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했습니다. 그들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유를 여러분들도 다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어서 이스라엘은 더 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여리고 성처럼 그리고 아이 성처럼 전멸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공격합시다. 이 가나안 모든 주민들을 배신한 이 기브온을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 배신자 기브온을 우리가 먼저 공격합시다. 라고 주변 네 성읍의 왕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네 성읍의 왕들도 다 아모리 족속이었나 봐요. 5절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5 왕들이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온으로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죽을 수 있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SOS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의 도움의 요청을 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사람도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속여가지고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조약을 하게 만든 기브온 사람들인데 조금 괘씸했는데 자신들이 가나안을 배신하고 우리하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가나안 족속들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지. 자업자득 아닌가? 라는 생각. 이렇게 저같이 속 좁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잠시 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7절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군사를 다 모았습니다. 용사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도우러 출발합니다. 속인 것은 좀 괘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죠. 약속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신들의 종이 되었으니 이스라엘의 소유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모른 척하면 안 되죠. 도와주러 가야 합니다. 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싸우라. 너희들이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 싸우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새 기브온으로 달려갑니다. 9절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라는 이 표현을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도 이스라엘 자손이 기브온을 도우러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빨리 올 거라고는 예상은 못했던 거죠. 혹시나 하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너무나 빨리 이스라엘 자손들이 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는 싸우고 싶지 않았을 텐데요. 두려움의 상대였으니까 만나더라도 좀 나중에 기브온 먼저 다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과 싸우면 모를까. 그런데 지금 숫자적으로도 이제 열세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의 군사들도 있는 데다가 이스라엘 자손의 군사들까지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 이 연합팀이 패하게 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아모리 성읍 다섯 성읍의 왕들의 군사를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기브온을 떠나서 벳호론까지 쫓아내고 거기서 아세가까지 쫓아내고 막게다까지 쫓아내고 멀리 이렇게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한 가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천재지변이 일어났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쳤습니다. 큰 우박 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저는 우박 아무리 큰 거를 봤어도 콩알 만한, 제가 그동안 봐온 우박은 콩알 만한 우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까지 큰 우박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세계 다른 나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막 그런 걸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우박이 테니스 공만한 그런 우박이 떨어지는 곳이 꽤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유리 다 깨지고요. 나뭇가지 막 다 부러지고 집 창문 다 깨지고 그거 맞은 사람 막 피 흘리고 다치고, 예, 진짜 그런 우박이 내리더라고요. 여기서도 큰 우박 덩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제가 보지 못한 엄청나게 큰, 예, 그런 우박 덩어리가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다섯 왕들의 군사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싸워서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비탈길을 내려가는 것도 힘들 텐데, 도망갈 때 비탈길로 내려가는 것도 지금 힘들 텐데 막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니 어디로 피하겠어요? 막 사람들끼리 막 뒤 엉켜서 막 그렇게 내려갔겠죠? 그러니 막 우박에 맞아서 피 흘려 죽은 경우도 있겠지만 사람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예, 다쳐서, 예, 희생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섯 왕들은 끝까지 잘 도망을 가서 막게다, 예, 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가지고 그 왕들도 잡고, 예,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길갈 진영으로 돌아갔습니다.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다섯 성읍의 이 왕들, 그들과 기브온은 한때는 같은 팀이었습니다. 같은 신을 섬기는 그런 같은 편이었죠. 그런데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제 한 팀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7족속의 그 무리에서 기브온이 탈퇴한 것이 된 거죠. 기브온이 가나안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7족속과 기브온은 더 이상 한 팀이 아닙니다. 기브온이 이 가나안 지역의 7족속을 배신한 거죠. 배반한 것입니다. 배신자, 배반한 사람은 가만히 안 두죠. 영화에서 보면 아주 강력한 응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다섯 성읍의 이 왕들이 이스라엘 자손도 밉고 두렵지만 기브온 주민들이 더 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을 공격했던 것이죠.
요한 1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들 세상에서 미움을 많이 받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죠. 지금도 세상에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기브온이 아모리의 5 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된 것처럼 세상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성도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를 왜 미워하는지 주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브온이 가나안 족속과 같은 편이었을 때, 같은 신을 섬길 때에는 아모리 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브온이 더 이상 아모리 왕들과 같은 신을 섬기지 않게 되었을 때 기브온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편에 들어갔기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더 이상은 가나안 족속들과 아모리 왕들과 같은 편이 아닙니다.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성도도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에 속하였을 때, 세상과 같은 편이었을 때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기에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었기에 세상과 대적이 이제 되었기에 세상이 성도를, 여러분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편에 된 기브온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셨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제단에 나무 패는 자, 물 깃는 자가 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일을 많이 했을까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었을 것 같아요. 뭐 했다 하더라도 아주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 약속한 일을 차마 하지 못할 이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기브온을 지켜주십니다. 위험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무엇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평가하셔서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구원하신 것도 기브온의 행위를 보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기브온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을 평가하신 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 아니시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아모리 왕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해지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군대, 용사들을 동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기브온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큰 우박까지 내리셨습니다. 많은 아모리 족속의 군사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것을 보면서 기브온 사람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구나. 반드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땐 어떤 하나님의 크신 능력,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나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어떤 것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으셨나요? 요한 1서 4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우리 죄값을 대신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화목 제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면서 누군가를 구원한다, 누군가를 살린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외아들을 대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어떤 사랑보다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는 없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다 동원하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되죠. 큰 우박을 내리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대대손손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